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이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간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집에 가기를 원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면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기도하는 그런 내가 가기를 원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또 장례식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집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오늘도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셨을 때에 이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분노하면서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냥 막연히 밉다, 싫다, 예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거 내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바로 성전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또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도 성전에 대한 증거,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고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집을 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안 지내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면은 결국 이게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죄의 근원에 뭐가 있느냐? 결국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뭘 기도합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것이 내가 일단 기도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바꿔보면은 왜 이게 이제 모든 죄의 권원인지 알 수가 있죠. 예.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 생각해서 이제 제거를 한 거죠. 뭐 우리가 언제 뭐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이고 그 대제사장 무리들처럼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뿐이지 베드로도 자기의 생명을 자기 육신의 생명을 이 위협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데 예수님이 방해가 된다. 예수님이 장애물이 된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대제사장들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고 뭐 베드로는 소극적으로 위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그러나 본질은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기도하겠죠.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잘 주시지 않는다. 뭐 이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나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예수님이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하고 뭐 사실은 실질적으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원하는 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 무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 생각하셨을 때 성전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게 지금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제 또 생각하는 실제로 다른 경우도 많죠. 이게 뭐 결국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겠죠.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겠죠. 결국은 그것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그게 모든 죄의 출발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베드로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이런 문제들은 또 죄라고 쉽게 아는데 이 베드로처럼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죄라고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객관적으로 이 베드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사건을 보면은
아니 뭐 베드로가 뭐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게 저 베드로는 뭐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지금 이 좀 어쨌든 뭐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 비겁해 보이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베드로는 부인하는 말을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마치 이 예수님 부인한다는 게 뭔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전제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은 베드로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문제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우리가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것도 결국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죄를 지으면 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죄라고 쉽게 아는데,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지만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또 내가 외롭고 또 이런 부분들이 죄라고는 잘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뭐 뻔뻔하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뭐 누구나 쉽게 아는데, 이 소극적으로 그런 문제에 있는 경우에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준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보면은 우울하고 외롭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어쨌든지 간에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항상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이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불쌍하고 자기는 피해자다 이렇게 불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러면서도 계속 자기는 피해자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뭐 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살기 어려운 사람이죠. 같이 사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 행복하지가 않죠. 행복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는 자꾸 이렇게 그것이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적극적인 어떤 그러한 악한 행위로도 이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우를 잘 깨달아 알지 못하죠. 이 지금 베드로가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느냐 보면은 대제사장의 그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대제사장의 집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집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의 관저라고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성전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게 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력 안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보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강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권세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를 따라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없었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력하게 보인단 말이죠. 여기서 결국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관점이 다르지가 않아요. 뭐 제 정도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관점은 똑같아요. 예수님은 힘이 없다.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없다. 이게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또 죄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강하시다라고 생각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뭐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결국 베드로도 그 대제사장의 편에 같이 서게 된 것이죠. 그 핵심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만큼 강한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내가 바로 인자다. 그래서 62절 말씀에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그래서 특별히 강조해서 권능자의 우편이라죠. 우편이라는 말 자체가 이 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더 강조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권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내가 오늘 진짜 예수님 믿느냐,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약하신 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약하게 되신 것은 다 우리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근원을 돌이켜보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예수님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원래 그런 분이 지금도 그런 분이 대제사장 앞에서나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바로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와 이제 대제사장의 차이는 베드로는 대제사장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보지 못했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진짜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임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게 베드로와 이 대제사장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그러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하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의 죄라는 게 뭐냐? 오늘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만화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데 내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권세를 따라서 행하지 않고 내가 우상을 따라 살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부인할 때마다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중요한 건 죄를 짓는 문제로 했지만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그것도 죄예요.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그렇게 외롭고 우울하면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죽이기도 하죠. 그게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지만 그렇게까지 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왜 괴롭히냐면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내가 해방될 수 있는데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현실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고통스러운데 내 고통에서 내가 막 뭐 벗어날 수 있는 나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면은 내가 뭐 고통을 겪고 있을 이유가 없죠. 내가 외로워하고 있을 이유도 없고 내가 우울하고 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거기서 벗어날 능력이 있으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벗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어떤 뭐 돈이 생기든지 아니면 뭐 친구가 생기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뭐 그런 일을 겪을 이유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방법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거기 안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만약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지. 왜 그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 마치 날 구원해 주실 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죠. 아니 그 무슨 도대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게 맞습니까? 믿으면은 예수님 통해서 거기서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는데 주님 앞에 구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내가 믿지 않아서 아예 구하지도 않는데 도대체 내가 뭘 예수님을 지금 뭐 구세주로 믿는다는 겁니까? 내가 무슨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근원적으로 질문을 내가 진짜 믿고 있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는다. 내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진짜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인지 믿느냐? 부활의 권세라는 거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외롭고 우울한 가운데 있는 것, 그것도 다 사망의 권세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뭐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고 뭐 그래서 막 그런 걸 통해서 뭔가를 이게 해소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맨날 우상만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다 알아요. 해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은 난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는데 마치 세상은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찾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믿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권세를 믿는다 할 때 아이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저기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 몸이 부활하고 그런 건 믿지만 지금 현실에서 지금 바로 여기 내 현실에서는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다 부활을 믿었어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유대인들이 부활을 안 믿은 게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뭐 부활을 안 믿었다고 하죠. 바리새인들이나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 부활을 믿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의인의 부활을 믿는다. 다 믿었어요. 최후의 심판도 믿고. 그런데 왜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의인의 부활을 믿는데 의인의 부활이면은 예수님이 의인인 거 베드로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의인의 부활을 믿는데 베드로는 왜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의인의 부활은 저 멀리 종말에 내가 죽어서도 뿐만 아니라 죽은 걸 넘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나 일어날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 믿어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믿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믿는다고 착각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뭡니까? 나의 죄와 모든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라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믿어요. 이미 지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일도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이미 일어난 일인데 왜 나는 아직도 나하고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는 걸까요? 그 예수님,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내 죄와 고통의 문제를 다 그 짐을 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나?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 말이죠.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게 나한테 도대체 지금 현재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죄와 모든 고통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내가 오늘 바로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성전에 나가는 기도하는 집.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받으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죠.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금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가요. 내가 그래서 주님의 권세를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은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자신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 그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성전 허물어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집이 저 멀리 있고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고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처럼 생각된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 아닌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이 세상은 무슨 하나님이 내버리신 것처럼 마귀한테 마귀한테 그냥 맡겨두신 것처럼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내가 마귀 권세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추종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시면 예수님 뭐한테 보내십니까? 골로새서 1장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에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만물이 지금도 내 생명 자체가 지금 유지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뭐 예수님이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 물리적인 법칙으로도 그래요. 물리적인 그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게 다 온 세상 천지 만물 내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인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도 다 그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자연 법칙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로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고스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그 설교를 할 때 그러잖아요. 그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모두 우리가 살고 그 안에서 움직인다고요. 온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 부인한 것처럼 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사마의 권세에 사로잡힌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이 아직 어두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 마치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인데 그게 아니다. 내 눈이 틀렸다. 이게 내가 틀렸다. 내가 사마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렇다. 내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내 눈이 어두워서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마치 여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이유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마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 우리가 바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 이게 내가 잘못됐다. 내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믿고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런 게 바로 그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온 세상이 그런데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바로 그것을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 그대로 천재 주제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뭡니까?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그래서 이걸 참 되게 추상적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은 그것에 생각 비춰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도 그 많은 그런 사기를 당하죠.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속아서 두려워하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속아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거기에 속은 사람은 그냥 두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두려우면은 지금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자기 스스로 가서 다 인출해서 지금 돈을 몇 천만 원, 심지어 그 이상 되는 돈을 그렇게 갖다 붙이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상적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도대체 얼마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건 실체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 눈에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가데스 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어요. 믿고 지금 이 현실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만나야지. 그 예수님이 진리다.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진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그래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진리다. 근데 왜 그렇지 않느냐?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내가 그래서 그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렇게 눈을 씻고 보게 된 그 시각장애인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믿습니다 고백하고 이제 절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뭐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내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성장도 내 수준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눈이 어두운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내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나갈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뭐 단순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내가 이게 막 힘들고 또 막 외롭고 그래서 막 기도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뭐 하나님 앞에 막 불평불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런 식으로 막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이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내가 이 기도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임을 내가 집이라고 믿고 나가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나가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집인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집에서 아버지가 가장 아닙니까? 그 집에서 그 가장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든 뭐 어떻게든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집인데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이 집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이 모든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내 삶의 자리가 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 집인데 내가 몰랐다가 하나님 아버지 집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천국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거기서 만나야 돼요. 뭐 제가 여러 번 제 자신의 그 문제들을 간증을 했지만 간증한 것처럼 내가 친구가 없어 외로우니까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근데 사람의 친구만 생각했지 예수님 내 친구라는 생각은 안 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발견하게 돼서 실제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저는 친구가 없어서 외롭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나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나는 네 친구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의 친구가 없으니까 외롭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친구가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친구 되어 주시니까 외롭지 않다. 외롭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친구 되시니까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자꾸 다른 친구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 외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 외로움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믿어야죠. 그래서 예수님 내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사람 친구도 뭐 좋은데 아니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근데 왜 외로운데 예수님 내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건 구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내 친구가 되는 건 재미없다고 생각하죠. 예수님 내 친구가 되는 건 재미없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뭐 내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재미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하고 친구해봐야 재미없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런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제 친구 되어 주십시오. 제가 외로우니까 예수님 제 친구 되어 주셔서 제 외로움을 해소해 주십시오. 우리가 외로울 때 친구 찾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뭐 몸이 아프면 아이 주여 몸을 아프게 몸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 돈이 없으면 아유 돈이 어서 어려우면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내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저는 잘 안 하잖아요. 왜냐? 예수님은 나한테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은 내가 외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분이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세상은 재미있는데 예수님은 날 재미있게 해줄 수 있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재미있는 부분은 내가 재미없어서 마음이 허하고 그러는 내 마음이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다른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돈은 자기에게 그런 걸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을 줄 수 없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그런 걸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맨날 우상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우상만 찾아다니니까 예수님 못 만나는 거죠. 예수님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까 못 만나는 거죠. 날 외로움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내가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믿지 않는데 내가 심심할 때 예수님이 날 재밌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구하지 않는데 내가 날 재밌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서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려고요? 재미없는 것이 무슨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니까. 실제로 믿는다고 내가 믿지 않아서 은혜를 못 받는 건데 자꾸 우리는 믿는다고 착각하고서. 그럼 내가 믿는데 주님 은혜 안 주시네. 야,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자꾸 다른 것만 찾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 예배하러 안 나오는 거죠. 뭐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뭐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하나님이 뭐 날 그런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나?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런 것을 주실 수 있나?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거죠. 거기 세상에서는 세상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소외시키는 거죠. 예수님 우리하고 친구하고 싶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을까? 우리하고 같이 사는 게 뭐가 좋아서 천국을 버리고 주님께서는 우리하고 같이 사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셨나? 도대체 우리하고 같이 사는 게 뭐가 즐겁고 재밌고 좋아서 행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우리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대. 도대체 예수님은 뭐가 우리하고 같이 사시는 게 뭐가 재밌어, 뭐가 좋아서 예수님 우리 찾아오셔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것 재밌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행복을 원한다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그냥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행복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느냐? 그걸 안 믿는다면 난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은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체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주실 수 없는 분이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나하고 친구하고 싶어 하시는데 자꾸 예수님은 왕따 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천국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하고 별로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모든 천국의 행복을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사는 게 천국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셔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천국의 행복은 고사하고 세상이 주는 행복도 예수님이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무시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의 행복도 다 버리고 나 사랑해서 내가 같이 사는 게 사랑을 원해서 그렇게 찾아왔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거부하면은 말 그대로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버렸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버리고 부인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예배한다면서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해요. 세상은 나한테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주실 수 없어. 그러니까 세상을 더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찬송가 88장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찬양의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이거 뭐라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은 아름답다 얘기하죠. 아름답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됐고 이제 벌써 개나리도 피었는데 꽃이 피면 사람들이 꽃 봤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겁고 기쁘잖아요. 꽃 구경 가고 꽃놀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재미있기 때문이죠. 행복하기 때문이죠. 그 꽃을 보면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89장에는 뭐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그런.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는 예수님은 친구를 예수님 안에서 찾았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 되신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이 제일 그래서 원문 가사에서는 만 가지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분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좋은 친구.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늘 주님께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님은 날 안 버리신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다. 근데 이 원문 가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 이제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쳐서 나를 지키네. 이게 뭐냐? 그 시험이 뭐냐면은 그 원문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모든 우상을 내 마음에서 부쉈다는 거예요. 시험이 뭐 이 마치 예수님이 못 주는 것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줍니까? 아니죠. 아담과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는데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죠. 자기들의 부끄러움만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그 모든 우상을 내 마음에서 부수는, 예수님이 제일 아름다운 분인 걸 이제 발견하고 그래서 그 모든 우상을 부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은 예수님은 이미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서 절대로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떠나시고 예수님이 날 버리시는 일은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기만 하면은 내가 그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날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물불을 두렵지 않고 천금도 겁은. 그 이제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고백하게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는. 내가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더 크신 예수님, 정말 재림하실 때 그 만날 그 예수님을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도 그런 분인데. 그래서 내가 이미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을 그 능력과 주님의 그 사랑과 그런 모든 것을 내가 이미 다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지금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내가 뵙고,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완전히 그렇게 하루하루 알아가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록. 그러면 예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럼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은 우리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내가 거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미리 맛보면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원문 가사의 결론 3절에서 마지막 결론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기쁨의 강이 영원히 흐를 것이다. 기쁨의 강이 영원히 흐를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주님을 이렇게 믿고 또 그런 주님을 주님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내가 믿고 구하고 내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런 예수님 내가 그렇게 믿고 구하고 그런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 결국은 뭐 주님께 우리가 뭐 기도도 하고 하지만 대제사장이 뭐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 어디 있습니까? 다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하고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은 대제사장과 베드로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찬양의 고백과 다른 내 마음이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내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이 고백이 저의 찬양이 되고 그렇게 주님 새롭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친구하고 싶어 하신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아프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제 옆에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 친구가 안 되어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홀로 외로이 주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아무도 날 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우울해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그래서 여기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뭐 내가 돈이 없으면은 우리가 뭐 여러 번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적용하면 내가 돈이 없으면은 돈이 생겨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난 말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 또 행복에 중요한 상황적인 조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믿어야 될 것은 내가 돈이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돈이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은 돈보다 못하신 분이에요. 내가 친구가 없어도 예수님만 나에게 있으면 내가 외롭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돼. 근데 그거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사람보다 못하신 분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구하지 않은 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이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욥을 생각할 때도 항상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믿음을 지켜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갑절의 축복 그것만 자꾸 생각해요. 근데 욥은 자기 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건강도 잃어버리고 딱 목숨줄만 딱 붙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되게 이렇게 기뻐하면서 행복해하죠. 성경을 읽으면 그게 막 다 느껴지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았는데 없었던 재산이 다시 생겨서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자기 건강이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욥이 그래서 몸이 아팠던 게 나았다.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행복해졌다. 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예? 돈이 잃어버린 돈을 찾지도 않았는데 행복해진 거예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 계신 하나님. 폭풍이라는 건 뭐냐면 내 건강이나 돈,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행복해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행복해져야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님이 제가 원하시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다른 것들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예수님 마치 주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강도의 속을, 하나님 찾는 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만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만 찾고 있었습니다. 주여,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주님, 제가 예수님 힘들게, 예수님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 저를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이 찬양처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이 저에게 제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주시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이게 우리는 내가 돈을 원하니까 주님이 돈을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돈이든 건강이든 뭘 원하든 그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복을 원하면은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 나한테 행복 주실 수 있다. 그걸 믿어요. 하나님 나한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날 살려주실 수 있고 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고 주님 제가 구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찬양처럼 주님 형언할 때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참 만족을 얻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천국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갈 때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진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날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냥 예수님 다시 단순히 우리가 몸이 아픈데 병이 들었는데 병을 고쳐주는, 병에서 이게 고침 받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죽으면은 주님이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그 죽을 육신의 생명보다 더 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잃어버려도
나는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나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뭐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이고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이제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주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베드로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겁나니까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랬지만 그런 베드로를 또 예수님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은 바뀔 수 있다. 그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그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으로 그게 참된 기도고 그것을 성전이 성전되게 만드는 성전의 참된 목적인 거죠. 그게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이 2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 찬양처럼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 왜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이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십자가라는 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외롭고 소외받고 지옥의 고통을 겪는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 계셨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버려진 것 같은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내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날 고쳐주시기 위해서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무덤과 같은 자리를 할지라도 부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부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날 기다리고 계시니까 내가 그 예수님 만나면 이제 지옥의 과 같은 자리도 천국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거기서 날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지옥과 무덤과 그러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나보다 먼저 거기에서 바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너 그
모두가 널 버려도 2절에서 그 네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냐?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계심을 늘 계심이라고 해요. 늘 계심을 왜 모르냐? 주 말씀 따라서 사나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겁을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믿는 게 바로 그거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그런 예수님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왜 모르십니까? 그 예수님 만나 보십시오.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또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거를 하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도 행복해지고 이미 행복해진 거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만족을 얻는 거 사실 이제 되게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주관적이고 그냥 개인주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예수님 만나면은 내가 그렇게 행복해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사라집니다. 죄가 사라지고 피해의식, 열등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내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행복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갈급해서 그냥 그런데 그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에게 구하는데 사람들이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원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만족 얻기를 원하는 걸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만족 주기를 원하는 걸 내가 그걸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사랑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많이 줬다 이렇게 생각하죠. 항상 그런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그런 게 항상 그 우울감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다 결국은 어떤 식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죄는 근본적으로 탐욕입니다. 탐욕인데 탐욕이 뭐냐?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데 자꾸 다른 걸 찾으니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왜 너 나한테 이만큼 못 주는 거야 하면서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못 주니까 공격하고 있지.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냉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꾸 하나님한테 구해야 될 것을 자꾸 사람이나 다른 것에서 자꾸 구하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거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그러니까 더 갈급한 거예요. 마치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말수록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탐욕을 부리게 돼요. 탐욕이라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합니다만 사람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받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스데반이 자기가 순교해서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입힌 피해와 상처를 그 사람들이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대신 채워주실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워주시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보상해 주는 것보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피해와 상처를 입히지 않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구하고 그런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만나면은 스데반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행복해지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 찬양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주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주시는 그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그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돼서 주님 그 힘과 능력으로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단순히 마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에 힘이 생기면 내 현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된 거죠. 주여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줄 믿고 구합니다. 주여 그래서 주여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주님을 전거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 교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자기들이 진짜 찾고 원하는 행복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찾고 기도하고 찾고 그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뭐 전쟁으로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 참으로 이 가운데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평화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모든 전쟁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지 이것도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웃기는 일이에요. 지금 기독교를 믿는 미국하고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하고 이슬람교를 믿는 이란하고 다 지금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뭐 어떤 하나님이 진짜인 거예요? 당연히 뭐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주여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뭐 푸틴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의 푸틴이나 우크라이나나 똑같이 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예배하잖아요. 그 도대체 왜 전쟁하는 겁니까? 진짜 참 예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주여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어서 회개하고 주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는데 주여 이 피 흘리는 전쟁 주여 가운데 주여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할 때 주여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여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결론이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 베드로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 섬기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렇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그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현실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은 자꾸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뭐냐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 오늘도 자기들이 광야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애도 있는데 마치 그건 잊어버리고 지금 뭐 이게 없다 저게 없다, 뭐 심지어 애굽에서 먹던 그런 맛있는 조미료나 같은 맛있는 그런 야채나 채소가 없다, 뭐 이렇게 막 불평불만하고 있죠. 광야에서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달콤한 만나도 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또 광야에 또 계속 살라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애굽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마치 안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안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2절 가사에서 갈보리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 영생을 얻게 하신 주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다고 믿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따라서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죠. 근데 우물에서 물을 길면 되는데 우물 덮어놓고 엉뚱한 데만 보면서 목마르다 찾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불신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 되는데, 구하고 찾고 주님이 주신 은혜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다 했는데,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되는데 우물 덮어놓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다시 그렇게 우리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구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제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바로 오늘 이 기도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는, 천국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비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